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풍성한 은혜로 주님의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시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연약한 죄인인 저희들, 마구간보다도 더 추하고 더러운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우리도 주의 은혜와 사랑 입은 자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거룩한 뜻 순종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뜻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결심하고 다짐했던 모든 일들 또 한 해 보내면서 후회만 남기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의 어려움 핑계 삼아 나태해지고 게을렀던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지만 늘 입술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신앙, 하나님 다시 한번 다잡아 금년 한 해 보내면서 마무리 잘 하게 하시고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날마다 주님의 뜻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애 가운데는 응답을 경험하고 주의 임재를 체험하며 날마다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후의 세 번째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후의 말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연설, 세 번째 하는 말인데요.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손해를 입으시거나 또 인간이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무엇을 얻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에게 영향을 좌우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를 이제 9절부터 16절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욥이 그렇다는 것이고, 또 욥의 친구들, 엘리후는 욥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까지도 지금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욥이 그렇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대가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거 좀 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대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말이냐? 이렇게 세번역에는 번역을 했어요. 물론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욥이 지나치게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마치 화살 관역에다가 활을 쏘듯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마치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말이냐라고 욥의 지나친 그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이죠. 3절에 보면은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욥이 한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7장 20절에도 20절이나 거기서 그는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손해가 있는다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항변한 적이 있거든요. 또 9장 22절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불의한 자만 심판하셔야 되는데 불의한 자도 심판하고 의로운 자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욥이 항변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용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물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대와 함께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대답하겠다라고 하면서 욥에게 대뜸하는 말이 하늘의 구름을 봐라 그래요. 하늘의 구름을 봐라. 하늘의 구름을 우러러봐라. 내가 여기서 뭐 바람을 분다고 입으로 바람을 분다고 구름이 그 바람의 입김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겠습니까? 자, 높이 떠 있는 구름이 내가 손으로 휘젓는다고 그 구름이 없어지거나 이리저리 움직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구름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유유히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구름을 갑자기 보라는 얘기는 6절부터 8절의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름이 그렇게 우리가 뭐라고 어떤 일을 해도 유유히 그 자리에 있고 흘러가는 것처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그대가 악을 가득히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냐. 또 그대가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께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너의 의로움에서 내가 무엇을 얻겠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간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지만은 사실 이 말조차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교만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인간이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고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인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상에 계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사실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기록했고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좌우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인간의 모든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관심 없으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말이죠.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인간의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 속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 겸손하시구나. 단순히 겸손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그 말구유와 같은 존재인 그런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우리 깊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의 그걸 몸소 온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자꾸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이라든지 상처 있잖아요. 그걸 자꾸 우리 스스로가 부인해 버립니다. 내 연약함이나 내 부족함을 자꾸 부인하려고 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학문에도 또 다른 종교에도 심취해 보고요. 여러 일들을 하면서 방황하는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네 안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너는 자꾸 딴 데를 돌아다니느냐? 그 돌아와 보니까 주님은 내 안에 계시더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다. 근데 나는 자꾸 내 아픔을 부인하려고 해요. 내 열등감을 부인하려고 해요.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부인하려고 해요. 그것을 또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부족함, 그런 것 자체를 주님이 부인하시질 않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 그러나 나는 너의 그 연약함마저도 사랑한다. 연약함마저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성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자가 돼야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 밑에까지 가장 낮은 것 상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것 많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래 내가 너의 이제 삶을 인도할 테니까 내가 너를 이끌고 갈 테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진 짐은 쉽고 가벼운 거야.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좌우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야 내가 그냥 보고만 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깊은 곳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친히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만져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사랑 알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요. 고백할 때마다 감격이요. 찬송할 때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다 찬양,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겠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겠다. 예, 그래요. 우리가 고백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부족한 것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가 말이지. 그 사랑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 내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9절부터 사람은 학대가 많으니까 어려움 많으니까 부르짖고 예?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10절 11절 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밤에 노래를 부르는 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움, 캄캄한 것 같은 이제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노래 부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노래를 주시는 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는 자가 없고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 어려움 생기면 억압 가운데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도 않는다. 구하지도 않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껏 어떤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지 하나님을 깊이 찾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12절에 보니까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욥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고 네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네가 교만하고 죄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헛된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맞는 것이지만 상황이 욥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욥이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말은 맞지만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왜 그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설교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남의 입장이나 상황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옳은 말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말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깊은 상황을 이해해 주는 거고.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또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잘못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냐신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얘기합니다. 네가 참 헛된 말을 여태까지 짓거렸다. 헛된 말을 했고 지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이 두 가지로 결국 욥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딱 떼놓고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 따라 좌우되거나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도,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의의를 힘입어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그리고 또 동시에 주님의 뜻에 따라,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가 말이죠. 독생자를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것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고 죄인을 그냥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는구나, 그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희망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있는 것이지. 그러니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오늘도 그렇게 복되고 희망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감당할 수 없어 그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입었으니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주여 내가 무엇으로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늘 그런 마음으로 빚진 자,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